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되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성탄절 때 많이 들으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쭉 나갑니다.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37년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의 통치자로 있었고 BC 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BC가 뭐죠? Before Christ죠. 그럼 AD는 뭘까요? After 뭐죠? D가? 어떤 분들은 After Death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30몇 년 뒤인데 아니죠.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합니다. 뭐냐면 Anno가 뭐냐면 the year, 그 Domini는 the Lord. 그러니까 the year of the Lord예요. 주님께서 탄생하신 해. 근데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가 아니잖아요. 저 연도가. 근데 저거 어떻게 나왔냐면 그 6세기의 수도승이 그거를 고안을 해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 관점에서 한 AD 525년경에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쭉 추론을 해서 역사를 봐서 이때가 AD 1년이었고 참고로 BC 1년하고 AD 1년 사이에 영은 없습니다. BC 1년에서 AD 1년을 바로 넘어가는데 그걸 고안을 해냈어요. 처음에는 물론 아무도 그걸 안 썼죠. 그러다가 한 9세기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대를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실제로는 BC 한 6년경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 틀렸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죠. 이분이 실수한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는 AD, BC를 계속 썼는데 이제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연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쓰긴 쓰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AD, BC가.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CE라는 게 나왔어요. Common Era. 그 CE를 씁니다. AD 대신 CE를 쓰고 BC는 BCE라고 써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쓰면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책을 쓰는 사람들도 CE, BCE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모르고 그냥 책을 샀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책은 안 삽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왜 BC, AD를 안 쓰고 시대의 조를 쫓아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헤롯 왕 때 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 시대입니다.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았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이 중요한 게 다윗의 왕권이 결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에브라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만 그것은 창세기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지역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고을로 보시면 돼요.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기 출신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이.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어떻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에브라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1차적인 어디언스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윗, 베들레헴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주위시들이 원래 신약은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는 능통해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구약은 완전 능통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들이 알던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됐거든요, 신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박사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텐데, 저 박사들은 영어 성경에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옛날 그 영어 성경에는 Magi라고 합니다. M-A-G-I. Magi라고 번역을 했고, 요즘 성경에 ESV 같은 경우는 wise man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면 그 박사의 단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ise man 했으니까 wise라는 뜻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은 magician, 마술사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하면 다른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저 때가 이제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마술사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으로 사용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단어가 뭐죠? magus, magi,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magic, 그쵸? 마술. 그거랑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원상.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이저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단어가 맞을 거라고 추측들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페르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에 어딜까요? 이란이죠. 이란. 그럼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보시면 직선거리만 하더라도 한 970마일 돼요. 꽤 거리가 되죠. 1000마일로 잡으면 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도로 시설 잘 됐을 때도 아니고 차가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걷거나 뭐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한 것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이유가 다릅니다. 헤롯 왕을 한번 보죠. 헤롯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지키는, 지배하는 로마의 어떤 그걸 받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즈맨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리고 헤롯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에돔 사람의 혼혈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은 또 제이홉의 조상이 누구였을까요? 에서죠, 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껄끄러운 관계였죠. 여기도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소동했다. 그 소동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어 성경, 영어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terrified. 아주 무서워하는 거죠.
stirred, 막 그냥 힘들어하는. disturbed 마찬가지입니다. 좀 괴로운 거죠. 아, 이게 마음이 안 편해요. trouble. 다 마찬가지 그런 단어인데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troubl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선지자 사가랴가 봤을 때 보시면 이게 이렇습니다. 표현을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며 무서워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놀라고 무서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에 소동한 것은. 참고로 누가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저 향단의 왼편과 오른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면 왼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른쪽에 나타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결국 뭡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놀랍고 두렵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쵸?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헤롯하고 예루살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유는 다르죠.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는 사람에 관하여는 하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자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건 뭡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교제권 가운데서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수록 어제보다는 오늘 시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죠. 저희가 항상 드리는 예지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 그 나사로는 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권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심령이 움직이고 회개하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말씀을 어디 가셔서 전하실 수 있을 정도실 거예요. 모두.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조심하실 것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게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구나. 이러면 뭡니까? 나 잘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들을 때. 그러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힘든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내용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세요. 오직 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이제 페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저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그 파라라고 하면은 옆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원상. 그러면 옆에 있는 거, 그 파라라는 단어, 파라 뭐뭐 단어가 많거든요.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보시는 게 저 사람들 뭡니까? paramedics. 그렇죠? paramedics. paramedic인데 뭐냐면 emergency 막 와서 911 오고 하면은 왜 사람들 와서 저 교원 입고 환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옆에서. 막 응급 치료하면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클레어는 뭔가? call. 옆에서 용기를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권하여는 뭐냐면 우리는 가까운 데서 꼭 피지컬에 가까운 데 아닐지라도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저런 데 관심이 없죠. 성도와의 교제 관심이 없으시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고 모두 예배를 늘 사모하시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늘 사모하셔서 함께 격려하고 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제사장들과 서기관. 한어 성경에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했는데 대제사장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부분은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끝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부분은 사무엘하 5장 2절.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주저없이. 답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시면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가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워주는 쪽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 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그 가정은. 근데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그냥 말씀, 교회 이런 거는 딱 담을 쌌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독실했었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가 말한 나의 어떤 자세나 나의 태도나 나의 표정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루실 때는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들으시는 예 중에 하나가 칼도 잘못된 사람 손에 들려지면 강도짓을 하게 되지만은 정말 훌륭한 셰프 손에 들리게 되면 다른 분들을 섬기는 요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실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시면은 답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반응을 보시면 가만히 불렀어요. 박사들을.
영어로는 secretly, 비밀리에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가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짓말한 거죠.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박사들이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들은 다 죽였어요. 헤롯은 에돔 계통의 사람으로서 유대 왕이 탄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먼저 나오죠. 보통 집안을 소개할 때는 그 어른이 먼저 나옵니다. 좀 갓난아기를 소개하면서 그 아기와 저희 집안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 2장에 더 등장해요. 계속 보시면 13절, 14절, 20절, 21절 아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엄마보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막 이제 연구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영어는 이제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자한테 그 사람이 말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신학자들도 말을 하고 존 맥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다음에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경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 드린 것이에요. 예물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된 것이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겠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들이 예물을 안 드리진 않겠죠.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5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매번 새로워야 됩니다. 매번 말씀이 새로우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번 들었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막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성도들은 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헤롯은 유대 왕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좀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복음 5장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 베드로와 그 다른 동업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한가운데 가서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있었던 장면인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그들이죠. 다른 제자들이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 그 박사들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어떻게 보면 천문학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조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쁘겠죠. 왕이 늘 찾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바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와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몇 달 며칠을 온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러 온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삶, 풍요로운 삶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벌써 주일이네? 그리고 이제 오시진 않겠죠. 아,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러 가자. 이렇게 오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세상 걱정, 염려,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말씀을 했어요.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뜻은 영어 성경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hey profess to know God, but they deny Him by their works. Profess to know God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네. 이러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게 없거든요. 이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자기 어떤 잡으로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숫자를 늘려서 뭐 건축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늘 말씀만 얘기하죠. 근데 기업 키우듯이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부인한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삶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행위로 삶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죠?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린 거듭남은요,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일단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믿어요. 삶이 고달프죠. 다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거듭남은요,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일단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믿어요. 삶이 고달프죠. 다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나요? 베들레헴에? 안 갔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아, 거기구나 하고 갔어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본인들은 안 갔습니다. 뭐 했을까요?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이랬겠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유대인과 한국인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야 돼요. 체면이 있잖아요. 다 속은 썩었는데 겉은 좋게 보여야 돼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겉에 껍데기만 있는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겉모양에 대해서 뭐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내야 되겠지만은 많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에 뭐가 가득 차신 분들은 그래요.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세요. 속이 비어 있으면 겉에 회칠을 하죠. 회칠한 무덤같이. 뭔가 해야 돼요. 이상한 생각이죠. 체면 문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속이 깨끗하시고 건강하셔야 여성분들도 얼굴에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인가요? 먼저 안이 깨끗하고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훤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알면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과 삶이 동일한 삶을 사시고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인트는 동방 박사들 와서 예배드린 거 많이 얘기 들으셨죠?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말씀만 들으신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결론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아, 내가 옛날에 신학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이것은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던 젊던 상관이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슬슬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달려간다고 써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는 press on. 굉장히 열심히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벌써 2022년도 8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반이 넘어갔어요, 올 한 해가. 예수님 오실 날이 계속 가까워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속과 겉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일치해 간다면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서신서를 읽었을 때 아, 사도 바울 잘난 체 하네? 그랬을까요? 반응이? 아니에요. 아, 맞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좀 봐야 되겠다.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눈여겨보라고 돼 있어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이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누가 감히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저 박스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나를 본받아라. 주위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좀 덕망 있는 분들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그분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죠. 그게 포인트죠. 그러려면 들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계속 일치해져 가셔야 돼요. 많이 배울수록 내 삶과 이 갭이 넓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그 답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신다면 그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정말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